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가스펠 줌 스튜디오 제15강 빛이 되려는 자아 지탱의 근거를 무너뜨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예, 제15강 빛이 되려는 자아 지탱의 근거를 무너뜨려라. 이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본 강좌를 듣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이때까지 빛과 소금에 대한 강의를 해온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은 그게 자연현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우리 말씀에 적용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약간의 도전을 받고 또 신선함이 있어서 새로 한 챕터로 만들어서 제가 먼저 묵상하고 연구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빛이지 빛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할까?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빛이 되려고 선행과 덕행과 남에게 모범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요. 바로 그런 인간의 그 의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어쩌면 역설이죠. 인간이 빛이 되려고 하려는 그 의지를 무너뜨려야 비로소 인간이 빛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가 더 우선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위론보다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느냐, 즉 존재론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 이 행위의 문제가 더 도드라지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려는 노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고 그 정체성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빛이 되려는 노력은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기의 본성을 높여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지금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이때만 되면 늘 나타나는 의인이 있습니다. 뭐 경찰서나 소방서 앞에 큰 선물을 놓고 간다든지, 또 구세군의 난비 속에 수천만 원을 넣고 사라진 이름 없는 천사들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천사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대단한 의를 향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어떤 이름 없는 천사가 의인이 수천만 원을 구세군 난비에 놓고 갔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 만약에 그 장본인이 나라면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속으로 그게 바로 나야, 그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빛이 되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그 빛의 모양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인간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는 자연적인 힘, 이건 바로 아담에게서 나온 육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아담이 결국 타락하죠. 타락하고 인간의 본성은 점점 더 하나님과 대립하는 구도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내 힘으로 행하는 빛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빛이 되려고 자신의 본성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반항하는 인간의 잔인한 완악한 거역의 본성은 이 손등과 손바닥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빛이 되려고 자신의 본성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반항하는 인간의 본성은 이 동전의 양면, 손등과 손바닥처럼 붙어 있을 만큼 가까운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우리 기독교를 행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죄나 완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고 무죄하려고 하면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죄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다고 결론에 도달해요. 이 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데 인간이 무죄하다? 그럼 보혈이 무효한 거지요. 또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란 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완전을 추구한다? 그건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불완전합니다. 고로 피조물의 완전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나의 허물을 그대로 고하면서도 인간적 의도를 가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에 전적으로 그 순리의 나를 위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과도 잘 지낼 것이고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나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나는 완전할 수 없고 나는 죄 있는 인간이라서 예수의 보혈이 절대적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빛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뭐예요?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그 어떤 명분이 내 나라와 내 민족, 우리를 잘 지키고 부강하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베풀어진 전쟁이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내세운 전쟁은 없는 겁니다. 왜?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스스로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을 켜주신 등불이에요. 그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를 등불이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스스로 불을 킨 결과예요. 인간은 스스로 불을 켤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편에서는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예, 이것이 주께서 내게 등불을 켜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에서 나를 밝히 드러내서 그 흑암을 이기고 헤쳐나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등불이 켜졌다는 것. 이걸 지금 우리 성령의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밝은 등불이 되는 것이고요. 밝은 등불이 되는 그 자체가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며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등경이 뭡니까? 빛의 무대예요. 빛이 올려지는 대가 등경이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등불로 만드셨다? 그럼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등경을 준비하셔요. 등경 위의 등불은 장차 이 세상을 밝히 비출 그런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반드시 켜진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신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등경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됩니다. 등경은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 진리를 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지피셔서 우리가 불을 붙은 그것이 촛불이든지 불붙은 등이 되든지 어쨌든 등불의 모양이 되면 불이 붙여지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등대가 이 등이 올려지는 대가 등경이 촛대가 만들어진다. 누가 만들어 주시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기만 하면 등경은 저절로 준비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환히 비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요. 주님이 불을 켜주신 그대로 등경 위에서 그냥 비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빛 없는 등경, 그 자체가 등경만 있으면 골동품이지 그게 뭡니까? 그러나 동시에 빛 없는 등잔, 그건 아무리 자기가 예쁜 등잔이고 귀한 등잔이라도 불이 붙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등경 밑에 감추어 버립니다. 왜? 빛 없는 등잔을 어디다 쓴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혼의 빛이 없이 천국에 오를 자가 없고요.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은 한 누구든지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불로 지펴지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속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등불로 역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깨끗해지고 경건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불이 밝혀진 등경을 교회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불이 밝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 예, 그 자체로 어둠은 격퇴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빛이 밝혀지기만 하는 겁니다. 방 안에 가득한 어둠, 깜깜한 어둠, 그거 어떻게 퇴치합니까? 그냥 빛 자체가 그 처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에 주님은 이미 세상의 암흑을 전제하고 그 아무리 칠흑 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작은 반딧불 하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빛의 파워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철학 그리고 도덕 따위로 물리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경제, 과학, 예술, 문화, 철학으로 이런 것들로 세상을 밝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짝거릴 수는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들 자체가 어둠의 다른 종류들입니다. 인간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도덕 이런 것들이요. 어두움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예술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또 다른 모양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도덕운동을 합니다. 윤리운동을 합니다. 세상 개조운동을 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들 자체가 어두움의 또 다른 변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은 그런 실수를 계속합니다. 오직 경건한 성도들 속에 켜진 주님의 등불로서만 이 모든 걸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허공을 치는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등불을 밝히실 때 미움의 먹구름이 사라지고요. 소망의 불을 밝혀주실 때에 근심의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나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의 그 소란스러운 불꽃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들이 어두움을 못 몰아내거든요. 정치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밝혔는지요.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밝혔는데요. 밝히는 듯 하다가 나중에 그 자체가 그게 또 어두움이 되어버려요.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밀어내려 한다고요. 그러니 세상은 어두움과 어두움에 밀어내고 밀어내며 연속이니 다 똑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그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나가고 정리돼요. 그 능력, 그 힘 아십니까? 이걸 아는 순간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불빛이 있는 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요,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에 빛에 대하여 논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왜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빛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빛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13번 연거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깨지 않고군요, 빛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깊은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요, 빛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빛으로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미 빛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는 근원인 자아지탱의 근거를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무너뜨려야만 빛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있고, 그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빛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빛의 은혜가, 빛된 삶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금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겪는질하지 말자.